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얼마나 수고를 모르겠어요. 하고 계십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월달만 이렇게 가정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무식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떠날 것 없이 꼭 같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치를 않습니다. 세계 인구가 지금 78억이 가까이 나옵니다. 78억이나 되는 사람 가운데 참 행복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복을 원한다고 해서 복을 받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 꼭 돈을 많이 가지면 복을 받았다고 내가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용기를 갖고 있으면 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외부적인 것은 부수적이고 마음이 마음이 행복해야만이 그게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 근데 돈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집 걱정을 하면서 욕심을 가지고 더 채우려고 잠 못 자며 노력하는 사람들은 외형적으로는 사람들 앞에 복을 받으려고 드는데 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금식을 겸해서 주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몰라서 몸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알면서 공상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가 구성되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선교사를 이 북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6.25 때를 기억해 보면은 개인 소득이 67이었어요. 세계에서 번째에서 세 번째. 근데 금년에 개인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가? 37,400불. 67불에서 딴다고 계산을 지금 하니까 돈이 될지 모르겠어요. 67원 개인 소득이 1년에 67원 버리고 그거 가지고 먹기 사니까 부모님을 많았어. 근데 지금은 37,400원. 몇 배가 올라가고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가 지금은 세계에서 15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만 원에서도 침체도 안 올라가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금 잘 살으니까 교회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축복이
침체기에 이른다. 그러면 그 축복을 받을 때는 꼭 물질로만 그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행복감이 있어서 기쁨이 있어서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하면서도 그 마음속으로 기뻐서 감사가 넘쳐. 근데 지금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점점 근심이 점점 크고 자살수가 늘어나고 이혼자들이 늘어나고 특별히 하늘나라를 조금 있으면 갈 건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이건 불행하다는 이 사회가 불행.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복이 어디서 오느냐? 사람이 노력을 해가지고 누가 제일 노력을 많이 한다. 누가 일을 제일 많이 해요? 잘 사는 사람이요, 못 사는 사람이요. 누가 제일 일을 많이 해요? 어? 이 삼성에서 요새 화제가 많이 되고 있고 원성이 많이 되고 이 말단 직원들은 일을 엄청 세게 하고 근데 월급은 근데 일도 많이 하는데 육체적인 일은 하는데도 그분은 이번에 모두가 합의한 거 보니까 이 1년에 그래도 평생에서 따라 보내줘 것도 연봉이 12,000, 1억 2천, 2천, 또 정부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 이득을 많이 남아서 시도지 이런 이런 사람보다도 알판에서 일하는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잠 못 자고 노력을 하는데 그저 1년에 3천만, 4천만. 복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면은 늙지도 않을 거고 오래 살 거고 시련이고 정부 이게 100살, 200살 이제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 근데 자기가 돈을 벌어놓고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에 내가 헛살 어린 제가 노트를 정리하다가 뭘 우리 관계 저도
성천스님도 그 스님들 가운데에서 지도자를 위에 속하는 그 사람이 죽을 때 무엇처럼 나고 그분처럼 돈을 열심히 닦은 사람이 없고 자기를 정말 희생시켜가면서 돈을 닦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죽들 본문을 했지만 지금 석가모니는 사기꾼이다 하는 사람을 지목했대. 그러면서 나도 무섭다. 펄펄 끓는 지옥에 나도 가게 됐다.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석가모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가고 산채로 지옥에 너무 고통스럽지.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1인자, 2인자 인도에 대한 한동안 사제가 엄청나게 꺼렸는데 그때는 잠깐 그래도 그분은 돌을 닦아가지고 극락에 가고 열반 세계에 들어가서 이제 죽어서는 편하게 살라고 했는데 헛믿었어. 산채로 지옥에 간 자기가 지금 산채로 지옥에 들어가 얼마나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걸 만져 갔었어.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7가지의 복을 얘기하는데 그때는 개인적으로 하느님이라 천국이다. 두 번째는 가정이 화목하는 복을 받는다. 세 번째는 나라가 화평을 이루는 그 복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쫓아가서 뭘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면은 복은 뒤에. 아니 나는 하나님만 따라갔는데 복은 나를 따라온다. 이게 진정한 복이. 그것이 바로 행복. 복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시요 또 복의 주체도 하나님. 그래서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 왜 두려움으로 섬기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전지전능한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나타나는데 사도 요한이 안디옥에서 귀양살이 할 때에 예수님을 봤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3년 동안 합숙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인 줄 알고 봤더니 기절을 까무쳐버렸어. 그 주님을 보는 순간에 그 모습이 감히 우리가 접근할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쓰고 정도.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눈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우습게 생각했다고. 이런 사람은 볼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농담처럼 여겨요. 뭐 여러분들이 롯을 생각해 보세요. 롯의 딸의 종우는 남자가 있었어요. 소돔성을 내일 불르다가 멸망할 테니까 원동 전에 이성을 빨리 가야 된다. 롯이 예비 사회가 가서 얘기하니까 예비 사회가 뭐라 그래요? 농담하지 마세요. 어디서 불이 와서 이 소돔이 큰 걸 요랍니까? 그러면서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줄도 모르고 농담으로 여기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응? 이런 뭐 말씀 한마디를 외치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지구가 생겨버렸다. 그 분을 실제 우리가 만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를 않아. 변형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분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순위의 hinder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면 세상 것을 염려하고 내가 따라가느냐 내 지식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가느냐 이 순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고 자기 방법으로 노력해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쫓아가 보세요. 한 발짝 쫓아가면 두 발짝 도망가면 속상하지요. 애타지요. 잠 못 자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장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을 주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는 거예요. 무조건 돈만 받았다고 그 복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받고 건강 안 주면 어떻게 복이요? 복이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이 하여튼 자기가 예, 하려고 하나만 지면 되지 별장을 3개를 잘해줘.
근데 한 개는 몇 번 잤는데 두 개는 한 번도 안 잤대요. 이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그 돈을 억수로 들여서 하는데 한 번도 잠도 못 잤는데 누가 자겠어?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놈이 가서 그걸 잘 생각을 하니까 억울하다 이거. 승용차도 세대래. 예제차 세대고 그것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차가 있대.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렵게 해서 이 차를 내가 꿈을 가지고 샀는데 나는 한 번도 못 하는데 어떤 놈이 내가 죽으면 할 것 아니냐.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무엇이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필요한 걸 알아가지고 그 알아서 사주잖아요. 근데 애들은 지 마음이 안 된다고 그 정도는 나중에 되니까 그것이 그렇게 필요해요.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거는 개인적인 거. 개인적을 일을 비롯해서 가정이나 직장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마다 복이 온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노력해서 원하는 복이 온다고 한다면 열심히 일을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에도 저는 그때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도 젊을 때는 뭐 사서 고생도 한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노년에게서 누구의 자녀들의 신세로 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쓰고 싶을 때 쓰고 돕고 싶을 때 도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있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 좁게 생각하여 전 우주를 말씀으로 통치하기에는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을 섬길 생각. 그냥 내가 코앞에 달린 거 그것만 가지고 거기에 생명이 들려 있는 이거라고 살다가 보니까 이제 나이가 어느새 늙어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갔다. 어렵게 살다가 떠나가는 오늘 클럽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거는 어, 인터넷에서 누가 이게 감정하는 것을 제출해가지고 문학에서 쓴 거. 어느 부모가 마지막에 늙어서 자녀에게 입혀가는 편지예요. 그래서 그걸 읽으니까 눈이 나잖아. 처음부터 아이는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이것으로 손 제대로 움직이는 걸 밥을 알고 흘린다 해서 살주지 네가 어렸을 때 내가 왜 안장판을 끓여도
흘리고 바랍니다. 너무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아이들을 기르면서 기렸던 것을 내가 어린 나이가 된 그런 입장에서 자녀에게 하고 싶지만 전혀 소목을 하는데 그거를 무슨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전도 제일 마지막에 제가 했어요. 굳이 그런 말이 많이 이 땅에서 오늘 또 기회가 했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근데 자꾸 먼저 하라고요. 왜 먼저 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먼저 하는 것, 뒤에 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할 때에 먼저 순종을. 어차피 할 거라면 먼저 할 거를 먼저 하고 뒤에 할 거 뒤에 하면 복이 따라오는데 왜 거꾸로 하느냐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왜 힘드냐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복을 못 받는 일을 해나가니까 자기 힘대로 살려니까 어려운 받는 하나님을 먼저 하면 복이 뒤에서 따라온다. 그 따라오니까 너무나도 생각지도 않은 것이 따라오니까 마음에 뭐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을 자와 못 받을 자를 구별해서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는 이거를 아무나 똑같이 복을 주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복이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냉철하게 복을 줍니다. 우리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한다 복을 줍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명철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믿는가 하는 것은 그들이 먼저 하느냐 뒤에 하는 걸 보고서 판단을 한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지키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모세가 어렸을 때 잘하는 것은 요셉이 죽고 다른 왕이 올라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 민족은 아주 애도 잘 낳고 튼튼하게 잘 낳고 자꾸 인구가 번창하는데 자기 애국 사람은 애도 잘 못 낳고 비리비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히브리 민족한테 우리나라 선충을 주겠구나. 그래가지고 왕이 명령을 내 무조건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의 강무자 죽여라. 그래야 번성을 못하니.
지금은 산부인과가 정식으로 있지만 옛날에는 산부인과가 없었어요. 산파들이라고 그랬어요. 조사는 아이 낳을 때 도와주는. 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희들이 아들을 받을 때 남자거든. 아, 날강도다. 이 킥도라는 산파가 킥도라나 그 산파가 모세가 낳을 때 보니까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낳을 때 남자가 낳는데 안 죽이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제 법이. 남자가 낳으면 무조건 죽여야 되는데 이 시들이 애굽의 산파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남자는 안 죽였어. 낳는데도 안 죽여. 하나님이 두렵다고. 사람을 어떻게 어린아이를 낳자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시시해. 그러니까 이제 왜 남자들을 안 죽였느냐?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우리가 가기 전에 hom파들이 가기 전에 기운이 좋아서 쑥쑥 나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못 죽였습니다. 뭐 거짓말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지켜서 안 받겠어요. 네? 성경에 그것이 몇 가지나 나와요. 기생이 나쁜 것이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사람을 불법으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양심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죽는데 양심을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요?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얘기는 이 나라에서 6.25때 인민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교회의 교육자들을 우선적으로 잡아서 죽이는. 그리고 교회 장로들, 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우리 앞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선 잡아서 죽이는. 그러니까 시골 교회에서 그 전도사님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어떤 지자님의 돌방에서 숨어 교인들은 첫 번째 있는 분들이 찾아와. 오늘 보고 너 전도사 어디 갔느냐? 어디다 숨겨놨느냐? 해프게만 여자 집사 오락가락하는 집사 아니고 총을 가슴에 대고 너안 가르치면 네가 죽는다 이거. 가슴에 별로 가르쳐줘야 되겠어 안 가르쳐줘야 돼. 네? 그래서 좀 가슴을 땡겨 땅 하면 죽는 거야. 총을 겨누고 지금 그럼 가르쳐주면 누가 죽어? 전도사님이 죽는 거야. 안 가르쳐주면 자기가 죽어. 그러니까 가르쳐 주려면 또 거짓말해 모른다. 모른다고 했다가 자기도 죽고 모른다고 거짓말해서 또 죄짓고. 그러니까 이 집사가 마음이 없었고 그래서 자기가 죽기가 싫어가지고 전부사님 어느 집사님의 골방에 있다고 그랬어. 그 소문이 쫙 퍼졌어. 농들은 그 집사님 같이 이렇게.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노인이. 그래도 그 여자가 아니 뭐라고 아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어떻게 해 내가.
알면서도 어떻게 모른다고 해? 양심적으로 생각해봐.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좋아하겠어? 오히려 그렇지.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식구가 그렇다면 어떻게 됐어요? 저는 6.25 때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의용군을, 의용군을 일, 있는 분들이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낮에는 산속에 갔다가, 저녁은 이제 와서 다 섞어는 거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소문을 잘, 소식을 잘 아는가.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무전기를 통해서, 미군들이 어디 오는구나. 그래서 얼른 빨리, 예, 호텔을 해. 그럼, 그럼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옛날에 허청이라고 참모처럼 이렇게 그냥 기둥만 세워놓고 지붕만 해워놓고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우리 평가 없는 것도 일단 그걸 잔뜩 쌓아놓고 뭐 근데 그 속이 우리 찾아간 그 속에 숨은 근데 이 있는 분들이 오면서 이 하나의 죽차 대나무 그래가지고 막 사방에를 확 찔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찌르고 다니고 그럼 이제 주위에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있는 데를 찌르는 거야 이제. 아, 참. 어제 고기만 살짝 펴고 그때 임명훈이 나한테 너 아버지 어디 숨었어? 얘기 안 하면 너 죽여. 너 아버지 대신 네가 죽는 거야. 그럼 어떡하겠어? 가르쳐 줘야 되겠어? 안 가르쳐 주겠어? 네? 곤란해? 그걸 가르쳐 준다 그런다면 그 아버지를 누가 죽인 거야? 아들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평생 어떻게 되겠어? 이건 후회해도 소용없고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거요. 이미 끝나버리니까 아버지를 죽인 그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자살하고 죽는 분들이 있어요. 눈만 감으면 아버지가 나타나가다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 나를 죽여. 눈만 감으면 그러니까 이 산타도 이 히브리 여인들의 아들을 안 죽이면 네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 산타들이 하나님을 죽이고 우리가 가기도 전에 언제 났는지도 모르고 다 나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랬는데 한 것은 뭐냐? 우리 히브리서 아니 출애굽기 1장 21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장 21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장 21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어떻게 했다고요? 히브리 여인들을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왕성하게 했다.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말씀을 지키기 왕의 명령을 거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바르게 보고 왕성 가정을 복을 줘서 왕성하게 했다고 그렇게 히브리 그 산타가 십구라와 부하라는 부여인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 부자가 되고 또 말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이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랜드 재단이 이랜드 잘 알잖아요. 여기 저 인천동에 NC가 보낸 게 이랜드에서 인수한 박성준 집사라고 2,500명 가지고 2대 입구에서 세평대를 그 사람은 주일날 철저하게 문을 닫고 매주 8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9시까지 10분간 예배를 드리고 시작. 매일같이 출근하면 예배 드리고 나서 그 500만 원 가지고 조그마한 3평 되는 가운데서 온 백불을 갖다 놓고 군대로 왔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 되고 그래서 이 어, 가게들을 체인점을 너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젊은 사람의 취향에 맞는 옷을 개발해가지고 그때 내가 볼 때는 정말로 점잖은 사람 입지 못할 그런 옷을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대인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체인점을 내면은 조건이 있어요. 주일날 쉬라. 아침마다 8시에 출근해가지고 9시까지 예배돼. 만약간에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서 3번 적발이 되면은 체인점을 취소해버려요. 지금 세계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업도 하니까 하나님이 사업을 할때 그렇게 사람들이 수가 체인점을 내려고 해도 천개, 1000개 지금은 건축가고 손을 댄 것 같아요. 세계적인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반드시 이루고 있습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오늘 모든 사람마다 수고한 대로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하는 대로 다 되면은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런데 수고한 대로 죽을 때까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냥 죽는 거. 조금 못하고 죽어요. 조금 못한 것이 인생의 일생 동안 죽을 때 나무 죽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수고한 대로 결과를 아름다운 열매로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 뭐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사람 마음대로 되는가. 그렇지만은 경외하는 손이 수고한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다 가르쳐 줬는데도 왜 그런 사람은 왜 못할까? 속에 그 욕심을, 내 자신의 욕심을 못 버리고 자꾸 욕심을 먼저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을 것을 생각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는데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머리를 어디다 써요? 남의 또 약점을 잡아가지고 돈을 뺏기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 욕심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사기적인 거고 상품이 이 생각을 하고 그런 풍은 하나님하고 한번 쇼크했다는 거참 생각을 하나님은 우리가 10억 년이라도 하나님은 1초라면서요. 이 세상에서 10억 년을 하나님이 계산 방법을 살려라 계산 방법은 1초 또 근데 1초면서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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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10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밖에 안 돼? 1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 이론만 나한테 좀 주는데요. 1초 뒤에 주겠다. 일초면 몇 년이라고? 10억 년이에요. 10억 년. 그냥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하되 경외함으로 순종을 함으로 그 행한 열매로 따라오는 것이 또 근심 걱정이 없는 복이다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따라오는 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말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항상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이 그렇게 살아갔고 야곱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니까 이거를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선한 고민이 생기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좀 깊게 될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말씀은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화목하고 또 3절에 보면 네 집 내실에 있는 데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소들린 어린 자식은 감람나무 그 위로 가정에 복을
또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는데 시온에서 복이 임한다. 시온에서 복을. 이 복이 어디서 오느냐?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바로 시온에서 복이 임한다. 시온에서 복이 임한다는 교회를 보죠. 그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이랜드의 박성수 씨도 지금은 장로가 됐지만은 그분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복이 따라오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은 그때는 주일날 민다는 가게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시작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업을 이미 어떤 방법을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일을 가르쳐 주시고 주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실력이 있어서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받아야 행복이 있고 그것을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근심이 없는 복, 걱정이 없는 복, 생각한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순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릴까 봐 두렵고 근심시킬까 두렵고 그래서 항상 신앙의 양심을 깨끗이 쓰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된 그 복을 듣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경외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자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베푸는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가정적으로 행복하고 화목한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들 모든 복은 시온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였사오니 예루살렘의 시온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잘 섬기고 경외하는 생활을 해 나가서 우리가 생각함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복을 받아 행복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